이 로마서는요,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이 참 큰 성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로마서로 인해서 변화되었고요. 그 변화된 사람들이요,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세기의 히포의 주교였던 성 어거스틴, 고백록을 썼는데요. 그 사람이 이 로마서를 읽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종교개혁가였었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이 로마서 1장을 읽고 변화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또 종교개혁가였었던 존 칼빈도 로마서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변화를 통해서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요, 유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17세기에요, 조지 휘필드라든지 요한 웨슬리 등등등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등등,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요, 또 미국에서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이 선교를 위해서 일어난 운동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서 열방으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교로 인하여서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든지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에 이 놀라운 생명력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한 권의 성경이요, 그리고 한 구절의 성경이요, 한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요,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쓰임받게끔 하시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 모든 곳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동일한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서요, 이 로마서가요,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쓴 서신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회심하고 변화된 역사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위험한 서신이에요. 우리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러나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들어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로마서 서신이요, 서두가 심상치 않게 시작됩니다. 이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요, 사실 로마서를 쓴 바울이 가지 않았었던 교회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를 누가 세웠냐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냐면요,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졌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였었던 그 다락방에서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경험하고 체험해요. 참여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얻어졌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을 들고요, 다시 로마의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 로마의 교회는. 저명한 신학자라든지 아니면은 유능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저명한 누군가가 쓴 게 아니라요, 한 영혼이 회심을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요, 이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는데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고자 하는 모든 곳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가고 싶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함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요, 동일하게 우리가 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 자리가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부푼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있으시죠?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서지 않고 앉아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동일한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동일한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음이 살아있는 곳이고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의 길을 막으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요, 이 로마의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이 서신이 심상치 않게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신, 편지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인사가 뭐냐면 저는 누구입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 PR 하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뭐 유튜브나 뭘 해도 다 자기 PR이에요. 명함을 내밀어도 한국은 이 명함을 주는 문화니까 자기의 이름이 있고 연락처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죠? 여러 직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직책이 명함 한 면에 써지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뒷면까지 다 도배를 해요. 이렇게 두 줄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직책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쓸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세요. 자기는 율법의 최고의 선생이었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근데 이거면은 모든 게 통용되는 시대였거든요. 로마 시민권자. 이게 세상의 자랑이고 특별 대우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기득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예수의 종이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이후가 확실하게 나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기 이전에는요, 내가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세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 나의 나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학벌을 가졌고 어떤 직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인맥들, 인적 네트워크 이런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라요, 나는 다 이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의 종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왜 예수의 종이면 달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죽고 예수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요, 불충족 요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로 충족시켜가지고 그것들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요, 그렇죠? 불완전, 충족되지 않는 그 미완성의 부분을 예수로 채우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않고 없더라도 심지어는 예수로 인하여서 완전히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면은 충분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이게 저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가 뭐냐면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명이 뭐죠? 목적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종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목적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이다, 사도다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요, 나는 예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과 정체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요, 놀라운 말을 선포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인사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당시의 로마는요, 팍스 로마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요, 평화의 나라를 지향하고 추구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는요, 이 한 나라를 속국으로 들이게 될 때 어떤 일들을 했냐면 그들을 완전히 깨부수는 게 아니라요, 평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종교를 인정해주고요, 그들이 하고 있었던 정책들을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보호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된 게 감사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평화의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정책을 펼쳤죠. 근데 평화의 상징이었었던 그 나라를 향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뭘 선포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그럴까요? 그들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평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내가 이만큼 하면은 내가 평강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그만큼 얻어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눈에 보여요. 더 높은 게 눈에 밟혀요.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평강은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영혼의 참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요, 바울이 그걸 선포해요. 감히 로마에, 평화의 나라에 너희들에게 평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로마는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심지어는 이 로마의 황제였었던 네로가요, 불을 질러요. 정신질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타 죽는 거를 보면서 희열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황제의 직위가 위태해지니까 그 화살을 어디로 돌리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 할 때 그랬거든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떼어 먹어라.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서 들으면 저 사람들이 시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분노와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해요. 그 결국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장대에 꽂아가지고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횃불로 삼기도 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거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 바울이요,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바울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건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소망이 없는 그 땅 가운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의 이유이신 예수를 전하고요, 결국 그 땅이요, 그렇죠, 역사 가운데 300년이 지난 후쯤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진정한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 때에요,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요. 이 로마를 통해서요,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의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에 대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복음이라는 말이요,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굿뉴스, 가스펠.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 같아서, 그렇죠, 교회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무슨 볶음면 막 이런 거 말고 복음. 근데 이 복음이요, 당시에 로마에서 쓰였었던 말이에요. 어디서 쓰였냐면요, 이 복음 굿뉴스가요, 전쟁 가운데서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는 전령이 전해 들고 오는 소식으로 쓰였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런 통신 매체가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전령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마라톤 같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뛰어와서 자기가 속한 나라에, 이 로마에 전쟁의 승리를 전합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또 한 군데 쓰인 게 있었는데 어디에 쓰였냐면 로마의 황제가 속국 가운데 갈 때 쓰여졌어요. 이 로마라는 제국의 황제였었던 사람이 이 지방의 속국에 가면은 그냥 갔겠습니까? 아니, 선물을 들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감사할 만한 일들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속국에 필요한 일들을 했겠죠. 그걸 선물로 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가 온다라고 하는 게 굿뉴스로 들렸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그 굿뉴스가 진정한 승리이자 진정한 왕이신 분이 오신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4절에 보니까요, 그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이 교회에 앉아서 듣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새기는 복음이 무엇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전했었던 복음이 이것입니다. 로마 가운데 들려지는 다른 좋은 굿뉴스들이 있었지만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될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뉴스였었던 것이죠. 진정한 왕 중에 왕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망 가운데서 주님은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일하게 진정한 사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복된 소식, 복음, 그 복 자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음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복음의 정체성, 복된 뉴스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또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분명한 이유가 생겨요.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가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공부하고 일하고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될 모든 행위와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질문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삽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요, 그냥 쳇바퀴 도는 인생 가운데 이 짧디 짧은 눈앞에 보이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다가 끝나요. 그런데 그 목적이 대부분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저 사람이 저만큼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만큼 무엇을 해서 행복한 것 같으니까 나도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니까. 제가 직장에 처음에 들어갈 때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왜 그 직장을 썼냐면은 딴 사람이 가니까, 좋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사명과 이유가 없으면은요, 그렇게 살다가 끝나요, 인생이. 다른 사람들 따라 하려고 살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요,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성도가 누구예요?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었던,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보시면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이고 내 새끼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자녀야, 내 거야.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던지, 어떤 문제가 있던지, 어떤 필요가 있던지 이 아빠 엄마가 다 해줄게. 어이구 내 새끼 하는 거죠. 보세요.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던지, 어떠한 일들을 직면하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아니면 평생 영원한 끝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책임질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의 표현이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인하여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대요, 여러분들. 로마의 교회 가운데는요, 로마에 살고 있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전하라. 모든 이방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마찬가지로 모든 이방 민족들도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복음을 들으면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은요, 순종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복음을 듣고요, 알고 깨닫고 그냥 그런 인식과 그냥 그런 이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말도 안 되고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이 생각했었던 구원자, 이 복음이 뭐였냐면요,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속고로부터 해방되는 그들의 나라를 다시금 영광된 나라로 이 땅 가운데 강한 제국으로 세우는 나라였었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그냥 죽으셨어요. 핍박당하시고 모멸을 당하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저주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요, 그냥 그들이 믿는 그 하찮은 종교, 여러분, 이 로마의 헬라 가운데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요, 무엇이든지 다 신이 될 수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근데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 추앙을 받는 시대였었냐면은 전쟁 가운데서 강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신이 그들이 믿게 된 신이었었죠. 그런데 저 이방 땅 유대인들이 믿었었던 그 예수가 보잘것없는 죽음으로 비천한 죽음 가운데 끝났다, 그런 종교를 왜 믿냐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 가운데 이들은요, 순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었었습니다. 순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리 미련한 일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요, 어떠한 열매가 맺게 되냐면요,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이르는 놀라운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끝나는 그런 철학이냐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게끔 만드는 능력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복음도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순종의 복음. 보세요. 바울이요, 로마에 가기까지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이 서신 가운데 비춰요. 15장에 보면요, 여러 번 너희 가운데 가고자 했는데 그 길이 막혔다.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기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바울의 기도대로 그를 로마에 보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로마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바울은 결국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죄수로 로마로 사로잡혀갑니다. 로마에 압송당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요, 유대의 이 로마의 수많은 지도자들이요,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 죄수로 끌려가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죄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요, 바울이 전했었던 이 복음은요, 미련한 것으로 당장에 비춰질 수 있어요. 왜요? 복음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원대로 복음이 열매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라는 복음의 능력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심지어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느냐? 바울을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게 하세요. 결국 바울은요, 로마에서 하나레벨이 땅에 썩어져 죽어서 그가 순종해서, 그렇죠, 많은 열매가 맺히듯이 그는 순교하게 됐다라고 역사 가운데 전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당장에는 그 복음이
미련한 것 같고 멸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어떻게 쓰임 받게끔 하십니까?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만약에 세상의 이치대로라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현현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죽은 자를 살아내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큰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자발적으로 사랑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게끔 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우리에게도 미련한 자를 세우셔서,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역사가 써내려져 가게끔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능력 있는 복음, 무명한 자가 전하는 것 같지만 가장 유명한 이름이 전해지게 되는 그 복음,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게 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바울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빚진 자래요. 아니, 바울이 무슨 빚을 집니까? 바울이 은혜를 전했습니다. 가장 좋은 은혜를 전했는데 빚진 자래요. 왜 빚졌을까요? 빚진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100만 원을 빚져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기까지는 빚진 거예요. 이게 빚진 거죠.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요, 누군가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씩 주라고 봉투를 줬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직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걸 드리기까지 빚진 거죠. 여러분들한테 빚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건데 제가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복음이요, 바울에게 맡긴 바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데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필이면 로마일까요, 바울이? 왜 도시일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오지의 외진 곳에 원주민들이 사는 그 지역, 정말 그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명령을 주셨냐면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시티 투 시티, 그러니까 도시 안에 교회를 세우고, 도시 안에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생태계를 조성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계속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작은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생태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전까지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일들을 했어요. 대형 교회를 이루었죠. 그리고 그 힘이 교회의 능력이 됐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교회가 삶의 각처로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대형 교회가 돼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요, 사람이 있는 자리로 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면은요, 교회가 또 도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요, 그 교회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해서요, 복음의 생태가
이 땅 모든 자리에, 사람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매주 같이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로마서를 쓰면서 현수막을 달았어요. 뭐라고 써있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비추는 교회. 여러분, 복음의 가치로 세상에 나가서 비추어야 돼요.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는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의 중심부에 그 핵폭탄 같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요, 그곳에서 복음을 믿고 심겨졌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길을 통하여서 뿔뿔이 흩어져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에서 살았었던 이 바울이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학문을 배웠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활동했고요. 이제 모든 열방의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었죠. 조금 길지만 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복음이 부끄러웠었던 적 있으시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부끄러웠었던 적 있으세요? 아니면 부모가 돼서 내 자녀가 왜 이럴까 부끄러워했었던 적.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복음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미련한 것, 저주받은 것. 왜 그런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바울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식사기도 하세요? 어떤 때는요, 식사기도를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부끄러운 일로 우리 가운데 여겨질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나는 식사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를 전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해요. 예수를 욕해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실 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는 이면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적어도 교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저 북녘 땅에 숨죽여 기도하고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들려지는 것을 볼 때, 복음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복음을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내가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하여서 다른 거 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요,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위롭다 하심을 얻고요,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예수 때문에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